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복된 자의 모습과 자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참 많이 다른 자리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는 그냥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박해받고 고난받고 거짓으로 증거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을 받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왔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즉 원인을 발동시키고 결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감을 보이고 또 세상 앞에 잘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또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또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다 세상사, 우리가 추구하는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귀소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면 광야에서의 그 자리를 걸어가야만 되는데 늘 우리는 애굽의 보화와 먹거리와 그곳에서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온 것도 애굽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귀소 본능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원 고향이 죄인이고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그 중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중독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그 삶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중독 증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우리의 중추신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극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담배나 술, 심지어는 도박이라든지 마약을 못 끊는 줄 아세요? 우리의 뇌가 그것을 못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도파민이라든지 그 중추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쾌락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약을 못 끊는지 하면, 특히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마약에 한 번 하고 나면
그 아드레날린이 그 남자 여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보다 한 160배, 뭐 200배 정도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면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치료라는 것보다는 못 치료하는 것이에요. 가두어 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명상이라든지 뇌호흡도 다 그런 것입니다. 뇌호흡도 늘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막 그 호흡하는 것입니다. 뇌호흡하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뇌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 뇌호흡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안정감이 넘쳐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뻐요. 그런데 그 뇌호흡을 딱 끊고 거기에서 나와서 딱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그 현실이 막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뇌호흡을 찾는 것이에요. 명상을 찾고 그러다 보니 한 번 찾다가 두 번 찾다가 계속 그 명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뭐 킹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좀비가 됩니까? 뇌로 그 충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뇌를 딱 자극해가지고 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총 맞고 죽어도 안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뇌가 우리의 생각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그 증명을 우리 인체가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뇌를 파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박해, 디오코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갈 테니까 그게 박해가 아닌 진짜 너희를 사랑해서 끌고 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400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곳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터뜨려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왔다가도 매번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것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죽는 것 외에는 돌아갈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소금의 삶, 빛의 삶.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 소금과 빛 교회라든지 아니면 요걸 두 자로 줄여서 영광교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면 빛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금처럼 살자, 빛처럼 살자. 그래서 뭐 소금의 특징을 막 나열하고 이렇게 쭉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 또 우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착한 행실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참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교회네 라고 해준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더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합니까? 사실은 후자예요. 그게 성경이 도도히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두드려 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 세상이 인정해 준다? 이 말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썩어서 맛을 잃어서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몇천 년이 지나도 맛이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당시 사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했을 때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개예요. 개. 게스라고 해가지고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은 코스모스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모든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 소금의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금은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금을 육신으로 봤을 때, 육으로 보았을 때 밝게 버리워져 밟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 참된 소금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즉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소금은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항상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순물이라든지 어떤 부패를 막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되어지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이 소금을 육으로 보았을 때 그 맛이 잃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금은 세상 삶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살자, 부패를 막는 삶을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어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금은요 언약이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딱 치어지는 순간 다 죽는 것이에요.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팍 치는 이유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배추한테 소금을 치는 이유가 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소금이 딱 쳐지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 죽겠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옥을 갈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 언약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백성들이고 그 언약 받겠습니다. 죽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금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소금은 그렇게 쳐지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물과 제사는 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태워지는 것이고 소재는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에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소금을 쳐 만든 떡이 진설병이고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개념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내가 소금이 되자가 아니라 소금은 소금 자체로서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육으로 보면 밖에 버려지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 중에 소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6월절 3일 후인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금을 친 소재만 드리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유일하게 그날만 소재를 드리는데요. 이 소재를 드린 나머지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먹인 것, 이 떡을, 이 소재를 만들어서 만든 떡을, 이 떡을 누가 먹냐면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에요. 레위기 2장 10절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과 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잘 들어내셔야 돼요.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들만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만 구분해서 데려옵니다.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별하여서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구별하여서 소금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레위기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 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누룩, 꿀 넣지 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소예요. 거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교회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밖에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소금은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빛은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복음이 뭐예요? 보편적 구원론이 뭡니까? 아유, 너무 그렇게 빡시게 하지 마라.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해야지. 열린 예배 해야지. 그러면서 포기되어지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피, 구별, 구분, 택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구분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그 소금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땅에 버려버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금 쳐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금을 언약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먹은 사람이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삶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소금이 되려고 살아왔습니까? 소금처럼 얼마나 이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살아왔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예? 자동차 운전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신호 안 어기려고 하고, 예? 물고기 표 안 달려고 하고, 물고기 표 덜어놓고 운전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 욕먹을까봐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해놓고 이상한 데 가려고 하면 잠깐 이렇게 숨겨놓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는 앞에 다는 게 아니다, 뒤돌려서 등에 지는 거다 해가지고 돌려 달아라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금 치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 소금은 항상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시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소금 친 떡을 먹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떡, 성소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 떡, 그 진설병 누굽니까?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등대, 향, 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 떡, 그 소금떡이 우리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소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점잖고 괜찮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먹고 살아왔어요. 그분을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먹히러 오셨다니까요. 소금떡으로. 그래서 먹혀서 너희들도 그 소금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괜찮게 살 겁니다. 우리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자사들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환받아 십자가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안 살면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진짜 소금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세상 앞에 뜯겨 먹히는 것이에요. 맛있다 할 때 더 먹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부인됨, 순환, 고난, 십자가 이런 삶이 나타나므로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숨이 다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 우리의 삶이 다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서 참된 삶을, 진짜 삶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만큼 죽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내놓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게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참된 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게 뭐냐면 관유를 만드는 겁니다. 관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울 때 붓는 기름이 관유거든요. 그 기름을 만들 때 다 그렇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집어넣고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다 집어넣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뭐라고요?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예 재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기름을 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을 받아 소금 언약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너희들은 이제 죽어야만 된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원래는 다 죽는 것이야. 그렇지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죽은 거야. 원래 그 피 안 바르면 다 죽은 거야. 너희들도 피 때문에 살아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원래 애국 백성들처럼 다 죽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안 죽게 한 거야.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죽게 하는 거니까 나를 좀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그 소금은 단순히 우리의 소금적 특징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 성별, 거룩,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쳐서 뽑아내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 이게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 음식, 영원한 음식, 이거 여러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너희들도 그 언약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죽어야 된다. 그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분명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돼요? 소금이 불소금 치듯이 지옥불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쳐지는데 소금으로 화목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49절에 보면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집니다. 그러다가 소금으로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다른 것도 아닌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은 믿는 자에게는 불세례로 오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불도 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과 같은 소금과 같은 이 믿는 자들에게 오는 불은 우리를 다 죽여 살리는 불이고 성령의 불로 오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이 불은 지옥불인 것이에요.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금으로 화평하라고 하는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소금의 삶을 살면 이 지옥 갈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도박하는 사람 팔 잘라 놓으면 발가락으로 한다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한쪽 눈 뽑으면 한쪽 눈 다른 거 안 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 아이 학생들에게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항상 빛과 어둠도 나누고 바다와 무틀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물 위의 물을 다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고 그것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조금 억울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다 나누어 놓았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놓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해놓고 그 귀를 다 닫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귀를 다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 귀를 다 닫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구분 짓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니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면 소금이 언약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소금은 우리를 죽이는 소금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어요? 이거 중세교회 종교 지도자들, 교황 척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의 교황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오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독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세리와 과부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그렇게 관철시키고 내보이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쓰레기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그거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저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데, 세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예수 죽이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열심으로 살래요 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가 발각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죄가 발각이 되면 손발 다 잘라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들이 드러나면 눈을 뽑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가장 귀한 본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장렬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죽음으로 갔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진짜 소금은, 네, 맞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렬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네요. 은혜 뒤에 숨는 게, 그게 소금 언약을 온전히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어디에 숨은지 아세요? 선악과 뒤에 숨었다니까요. 나무 뒤에 숨은 게, 그거 지키면서 살면 안 되냐고 하면서 그 뒤에 숨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뻔뻔함. 니 같은 놈이 무슨 교회 다니냐?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같은 놈이니까 예수 믿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내 혼자 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영적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그 삶은 예수의 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들, 죄인으로 밖에 살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흘려 넘치는 게 바로 예수의 피고 은혜의 피고 우리를 속죄케 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불소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피가 붉은색인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불이 다 그런 것이에요. 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보혈로 보지 않고 붉은 악마로 자꾸 사용하니까 문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 이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좋은 것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불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좋은 것으로 받지 않으면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 화목이라고 하는 그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소금들은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소금들은 힘겨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자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을 소금으로 받지 않을 때 고난받는 것을 유익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된다면 그건 소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현장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견디고 버티며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유튜브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역전되리라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니까 슈퍼챗? 채팅으로 돈을 막 보내는 몇천만 원이 모금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물이 다 그 밥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슈퍼챗을 날리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노래 알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멈춘다는 게 방송을 멈추지 말라라고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슈퍼챗 날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슈퍼챗 날리지 않아요. 좋아요 5명 딱 물려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 진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있구나.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는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들은 제 가족들도 남들에게 제 설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 아는 주인들에게 제 설교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 본명도 말하지 않아요.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본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명 말하면 치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본명을 말하지 않아요. 손한길 치면 절대 안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가는 것이 진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빛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빛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빛!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들이 하나도 그 빛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의 참된 진리, 빛으로 오신 그 진리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던져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뜨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예? 야, 이건 진짜 역설적인 역설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눈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의 꿈과 야망을 쫓아 매진하는 그들이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눈뜬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빛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된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그곳을 보니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빛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죽은 자들이고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곳에 빛을 비추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죄인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59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볼수록 다 죽은 자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그렇게 좀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좀비판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비가 진짜 좀비예요? 우리가 좀비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좀비? 우리는 좀비지만 구원받은 좀비. 이렇게 돼야 되나요? 좀비? 우리 영적 좀비들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좀비예요. 여러분,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들이 내놓는 것이 뭐가 부러운 것이 있어요. 시체들 세상에서 좀비들 중에 대빵 좀비 되고 싶어요? 그 세상 속에서 내놓는 그 가치들이, 좀비들이 내놓는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곳에서 우리가 더 터전 잡고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직장을 선택할 때 안정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거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정적인 게 좋아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자꾸 속해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서 즐기세요. 웃으세요. 저 사람들은 수천조, 수억조를 벌었구나. 야,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자산 가치가 몇 조가 되었지, 몇십 조가 되었지, 몇백 조가 되었지? 와, 나는 왜 그때 그걸 못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때 그곳에서 자리를 못 잡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는 성수동, 몇 년 전에 그 성수동 땅을 팔고 나온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살이 막 10kg씩 빠진다잖아요. 왜? 성수동 땅이 막 수십 배로 올라가지고 이사 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살이 몇십 킬로가 빠진다잖아요. 그게 무슨 좀비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저도 좀 부럽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그걸 보면서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말이 뭐냐면 그 하루 먹을 곡식을 퍼는 돛박이 한 돛박. 돛박 아래에 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중부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드러내 놓으려고 숨기는 것이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감추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걸 다 이해해요. 드러내놓으려고 숨기는 것이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살자면 유해 사무총장 되어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꿈을 항상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심겨주잖아요. 아카데미상 하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대종상 하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축구 골을 넣고 기도하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삶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알아왔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기 위해서 숨겨놓는다는 것이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빛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히 감추어지고 빛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숨겨지고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카리스, 착하다는 게 카리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시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감추어지고.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늘 그걸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항상 빛을 끄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둠을 감춥니다. 그래서 빛을 꺼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빛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감추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꺼지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꺼지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게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절대 하나님 끄지 않으세요. 항상 세상은 우리를 끌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끄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모습으로 빛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근근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소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발로 밟을 거예요. 밟으려고 할 겁니다. 왜? 세상은 그 소금을 안 보고 밖에 버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밟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밟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밟히지 않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끌려고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묘하게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끄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끄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빛이 아닌 빛보다 더 좋은 하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참된 영광 돌리는 진짜 소금, 진짜 빛으로 자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소금으로 인정치 않고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정치 않고 우리를 순간순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고 소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게 그 빛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